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그의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육체는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모습이라 한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지 알지를 못한 채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었었다,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신령한 것을 도무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영적인 감흥도 없어요. 영이 죽은 자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자유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의 영을 죽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오늘 성경 2장 1절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끊어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들으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자에게 심폐소생술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많은 인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망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2절 3절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사이에는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같은 명령으로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한 존재가 있었으니 사탄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대로 말을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혼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그 영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들의 육체는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노화하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탄생하는 모든 후손들이 결국 이 죄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세상이요, 둘째는 악한 영이요, 셋째는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 첫째의 모습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진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세상 또는 세상 풍조. 여러분 그 세상과 세상 풍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 죄인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그와 같은 악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세상 풍조에 속하여 살다 보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영적인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하늘나라에 속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씀은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신 자,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소속은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소속이 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 천국 백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문화와 풍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계속해서 이 힘을 공급하는 그 첫 번째가 세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자가 누구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약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합니다.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해야 할 그와 같은 대상, 그 모습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빈틈을 봅니다. 그 빈틈을 보면 여지없이 침노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 뭐라고 해요? 성경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고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해요.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이 세상 풍조가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은 거짓의 영, 속이는 자의 아버지인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불순종하는 이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요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요소,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성경 원어에 보니 소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 the flesh,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마, the flesh, 이와 같은 모습은 body라고 하는,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천히 여기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원론 초대교회의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었는데, 그래서 육신을 못 살게 굴리면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많이 했죠.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록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했지요. 여러분, 육신은, 이 신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신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구나. 아침에 어느 안수 집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따라서 멀리까지 여의도 지나서 어디까지 갔다 온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여하튼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이렇게 보니까 갈수록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좋은 취미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the flesh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육신을 조절하고 조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입이 굴뚝인가?
연기를 열심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너무나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 그랬는데 너무 이 음주를 많이 해서 몸이 병이 나고 이런 모습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는 악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도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을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죄성이라고 말을 해요. 죄성, sinful nature라고 말합니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신체와 마음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범하는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그 죄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선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에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성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요, 둘째는 악한 영이요, 셋째는 죄성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죄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영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보면 떨쳐내고 싶지 않습니까? 도말해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죄된 영혼이, 죄 가운데 태어난 영혼이, 아니 그 죽은 영혼이 다시금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능력으로 그 죄악적인 요소들, 이 세 가지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논리적인 철학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그 화려한 문화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그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심령의 죄악적인 요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이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장 3절에 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보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처참하게. 여러분, 이 악은, 이 죄악은 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가 인종 청산을 한다고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을 다 멸종시킨다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스실에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그렇게 죽이지 않았나요? 악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악한 본성, 욕심, 이와 같은 모습 요한 1서 2장 16절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에 따라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멸망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떠한 심판을 받았나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형량을 선포했어요.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영의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형 집행을 미루시고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시고 그 많은 사람들, 저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나타나서 지금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로 사는 것이.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자신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데 그냥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자가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어요?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회하시는 사랑이라 신학적 용어로 그래요.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도말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죄를 미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깨달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찬송 부르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디까지 우리를 높이시는가? 하늘나라에까지 높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생은 천국 백성이 주는 선물인데,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된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성하는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100년 남짓 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으로 사는 나라는 이 땅의 이 짧은 순간에 비하여 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저는 오후 예배 마치고 문상을 가야 되는,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유가족에게 그런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신다. 아멘.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take 또는 purchase 이런 get이라는 말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receive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필요한 거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자랑할 수 없다. 선물로 받은 것이니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런데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또 함께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가운데 믿음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심에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실수로라도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때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어디로 이 은혜가 도망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무엇이 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전선 이상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왜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난 영혼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니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믿기 전보다 10배, 50배, 100배의 그와 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심령이 청결해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금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인생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열정이 가득 차네요. 여러분,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죠. 저가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지나간 날의 이야기인데,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을 바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저 북해도에 탄광이 있는데 그곳에서 노역을 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 사형수들 중에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아주 악질로 유명했어요. 그 안에서도 폭력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곳에도 주말이면은 면회에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모다카 시모지에게는 아무도 면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에서 하는 일 없이 있는 이 도모다카 시모지에게 면회에 온 사람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면회에 올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가 보니 이 도모다카 시모지에 비춰진 모습은 한 나이 많으신 노인인데 허리가 굽어서 집행이가 아니면 이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와 같은 연로한 모습이었으니 그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먼 길, 그의 집은 최남단, 일본의 최남단 어느 한 이름 없는 섬인데 그 먼 거리 삼천리라고 그랬어요. 이 삼천리의 먼 길을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만나러 왔으면 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모다카는 얼마나 그 심성이 안 좋은지 오히려 그 먼 길을 찾아온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와 같은 참 이 성숙하지 못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바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니 이것을 받아라. 그러면서 한 보따리를 그 면회실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그 보따리를 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펼쳐보니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이에 어느새 예수쟁이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한 자리로 팽개쳐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의 동료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먼 거리, 도대체 어머니가 그 책을 왜 갖다 주었을까? 저렇게 한 장 한 장 찢겨 나가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마치 지남철처럼 이 성경책이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데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보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보게 되니 쉬는 시간에도 보고, 또한 그 자기 전에 방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갱도에 들어갔을 때도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갱도에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맞이하였을 때에 제가 성경책이 보고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옆 갱도실로 가서 성경책을 보게 되었는데, 부르릉 하는 이와 같은 큰 소리가 폭발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가까운 곳에서 터지게 됐으니 깜짝 놀라서 가보니 바로 자신이 피했던 그 갱도에서 나타나는데, 그 갱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소리였어요. 그 안에 있는 동료들이 37명이나 되는 그의 동료들이 그만 압사당하여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도모다가 시모지는 그 동료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며 통곡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을 아느냐?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을 아느냐?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니,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제가 그때로부터 변합니다. 그 인생이 변해요. 모범수가 되고 석방 받게 되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이 그가 어두운 모습으로 커게 됐으니 청소년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청소년 교육 사업에 힘을 써서 6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머니를 생각했어.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아니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양론을 또 6개를 세워서 저가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래서 일본에서 교육자 대상을 받게 되고 사업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살아난 자는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 모습이 과거와 달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선한 모습은 10절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전에 예비하사. 언제 예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심성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그 심령 본성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땅에도 병든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